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3박 4일 여름 수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국에서 우리 소원에 이세 선교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요절 27장 28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27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난 3박 4일 동안 풍성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의 삶이 아주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야곱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은 그의 삶이 풍성합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 복의 통로가 됩니다. 반면 에서는 그의 형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에서는 장자인데다가 아버지 이삭도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였고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강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원래 야곱을 둘째 아들 야곱을 이제 물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어쨌든 야곱의 동생이었죠.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마음이 원래 없었습니다.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에서가 자기가 맏아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사실 1, 2초밖에 안 차이 나는데도 아버지 맏아들이라고 내가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면 자세히 보면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의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장남이고 또 에서가 사냥한 고기의 별미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단지 맏아들이기 때문에 또 별미 때문에 축복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것이고 분별력이 없는 행동입니다. 반면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불러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너희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라고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겁이 나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믿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들고 손과 목에 염소털을 입히고, 에서는 털이 많은데 야곱은 몸에 털이 없었기 때문에 염소털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주도 면밀하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옵소서. 이때 이삭이 묻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렇게 평소보다 굉장히 빨리 온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에서가 오기 전에 일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삭 이해가 안 간 거죠. 야곱은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정말 에서인지 확인하기 위해 말합니다. 21절과 22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삭은 야곱의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그래도 미심쩍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하는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확인합니까? 24절을 보시면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네가 참 내 아들 맞냐? 묻습니다. 야곱은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아버지 에서 맞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거짓말하면 거짓말의 일관성을 위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이상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이 드러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염소를 가져가다가 어머니로 하여금 요리한 것을 다시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또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또 털로 형처럼 이렇게 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그는 야곱은 어찌하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자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왜 그토록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자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저주를 이게 드러나면 밝혀지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꼭 받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론 축복은 안 받아도 저주도 안 받습니다. 근데 저주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아버지 이삭의 축복받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의 축복,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곧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복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이삭이 계승을 했기 때문에 이삭의 축복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이삭의 축복을 받는 자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복을 누가 계승합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계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강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아주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아주 의지가 강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할 만큼 아주 의지가 강하고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나가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인간기초가 아주 잘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곱 같은 사람은 굳이 하나님의 복이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그것도 저주받을 위험을 무릅쓰고서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했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인간의 한계,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에서 80세 사이였습니다. 야곱은 세상 일, 사람의 일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또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또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성실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10대 때는 잘 못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성실하게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의지 강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과거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 별명이 의지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서. 근데 한 5년, 10년을 더 살아보면 인생이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성실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한다.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한 겁니다. 그래야 야곱은 아주 의지가 강하고 또 성실하며 정말 빈틈없는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이 정말 절실합니까? 여러분에게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나 또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복보다도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인간 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어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분명 자기 능력을 넘어선,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있습니다. 건강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사람 사는 것이 자기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이걸 깨닫습니다. 열심히 안 사니까 모릅니다. 열심히 안 사니까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만 하고 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정말 해보면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깨달아요. 성실하게 산 사람이 오히려 이걸 잘 의지가 강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은 깨닫습니다. 불성실한 사람은 생각만 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의 모습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왜냐하면 털은 이제 에서와 같이 털이 있지만 몸에 피부가 염소털을 했으니까 이제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예요. 그게 영 찝찝한 거지. 그래서 몇 번을 확인했는데 그렇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앞에 있는 별미가 먹음직스러워서 야곱이 가져온 별미와 포도주를 먹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2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이삭에게 입맞추니 이삭이 야곱의 옷에 향취를 맡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되 마음껏 축복합니다. 27절 하반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이 풍성합니다.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복의 냄새가 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풍성합니다.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러니 마음 또한 풍성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땅은 정직해서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돌려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농사는 기후, 날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때에 맞춰서 비가 와야 하고 햇빛이 나야 합니다. 만일 비가 와야 할 때 햇빛이 쨍쨍하고 햇빛이 나야 할 때 비가 온다면 농사는 망칩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남부지방에서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방송을 통해 봤어요. 그런데 기후, 이 날씨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늘에 이슬 비를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야곱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이 사람의 노력과 뜻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양을 칠 때 라반이 조카 것을 다 뺏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좋은 것은 다 야곱의 소유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고 복을 주시니까 야곱은 아주 풍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사일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쉽게 되지 않으며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순탄하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학과 공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외에도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철딱서니가 없는 겁니다. 조금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조금만 진지하게 살아가면, 진지하게 생각하면 인생 사는 게 쉽지 않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힘과 자기 노력, 자기 성실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절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간절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 비록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나 또는 자기에게 좋은 인간적인 조건이 없다고 힘들어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인간 조건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풍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상일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다 한 가지를 힘써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삶이 참 좋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복의 통로가 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이는 야곱이 큰 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누구든지 야곱을 저주하면 저주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보호자가 되셔서 야곱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야곱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미움을 받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내게 강한 사람이 내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나에게 손해를 주지 않을까?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원치 않게 아부를 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주의 말을 들으면 정말 저주받지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를 저주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우리를 축복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미움의 말, 저주의 말, 싫은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전혀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주받기를 작정했으면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저주해 보세요. 그 저주는 다 자기에게 돌아올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올 것입니다. 이 상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풍성하고 또 다른 사람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3장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 30절에 34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다 일을 끝내버린 거죠. 신속하게. 느릿느릿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에서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와서 말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너 누구냐? 이 에서가 대답합니다. 아니 누구라뇨? 나는 아버지 아들 그 에서, 응?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말합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에서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축복을 놓친 에서는 소리내어 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39, 4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집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휘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외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고 야곱에게 준 축복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땅의 기름짐과 하늘 이슬에서 멀기 때문에 그의 삶이 풍성하지 못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칼을 믿고 살기 때문에 무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갑니다. 이는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고 사납고 거칠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에서와 같이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맏아들 에서는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데에는 에서 자신의 책임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절은 에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 뛴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에서는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말은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그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에서 같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라.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2번이나 아버지의 축복을 구했지만 그에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계승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25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에서는 피곤하고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에서는 당장의 현실적인 유익,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던진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보다도 당장의 현실적인 유익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대표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는 세속적인 사람, 불신앙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가치관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는 망령된 자다. 세속적이고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가치관이 없는 자다. 이런 자를 성경은 망령된 자다라고 비난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의 삶은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고 그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굴복하는 그가 주권자의 통치자의 삶을 살게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근데도 이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현실적인 유익을 선택했습니다.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영적인 가치관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원이 없었습니다. 에서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에서는 결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해족 속의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서를 결코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명분보다 당장의 현실적인 유익을 선택하는 자에게 결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에서와 같은 그런 망령된 자에게 결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절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성경 선생의 직분 등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는 맞습니다. 게다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째,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복의 통로로 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가 선을 행하거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둘째, 야곱에게는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게 했습니다. 물론 이삭과 에서를 속인 야곱과 리브가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로 인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것은 올바르고 타당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속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또는 리브가는 남편을 속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야곱과 리브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에서가 가만히 안 있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부모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도 22년 동안이나.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죽기 때문에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어쨌든 방법적인 면에서 옳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돕는 인간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르치고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돕는 그런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목자가 있는 사람은 도움을 많이 받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나를 돕는 어머니 리브가와 같은 목자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달리 자기 한계를 알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저는 이 심정이 정말 이해합니다. 과거 정말 의지 한국인이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원하는 걸 다 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성실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살면 살수록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말 간절히 절실히 깨닫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배고팠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밭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겁이 많았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대신 저주를 받을 테니 그의 말대로 하도록 했을 때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는 두렵다고 할 수 없다고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는 장자의 명분과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는 영적인 소원과 영적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반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망령된 자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영적 가치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절실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분, 곧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캠퍼스 목자의 명분, 성경 선생의 명분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주신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주신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망령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명분, 곧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이나 성경 선생의 명분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 선생으로 쓰임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돈 몇만 원 벌려고 주일 예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놀러 다니는데 시간 쓰는 것은 안 아까워하면서도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시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자기와 가족을 위해 돈 쓰는 것은 안 아까워하면서도 하나님과 복음 역사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는 이런 망령된 자들을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 주신 명분과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모르는 망령된 자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들이 속히 자기 길, 곧 에서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복으로 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에서처럼 나중에 큰 소리로 울며 후회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돕는 목자의 권면을 순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과 영적인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성경 선생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가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또 성경 선생의 명분 등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